133편의 내용도 역시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되어 있고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그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왕의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다윗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일치가 돼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생명의 언약을 맺어서 죽을 때까지도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다윗은 요나단을 위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였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마도 형제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한 것에 대한 가장 좋은 모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고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하나는 함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 그 일들을 한편으로 축하하는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연합이 부족할 때는 끊임없이 그 연합을 이루어가도록 힘써야 될 것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연합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참으로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내용상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녀들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이 내용을 확대하면 아주 긴밀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 공동체 그래서 어떤 사회라든지 심지어는 한 국가의 구성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표현을 이해할 때는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 간의 연합을 생각합니다. 그 연합 속에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교회들을 같이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까지도 표현하게 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12지파로 구성이 되지만 이 12지파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시기는 이스라엘 기나긴 역사 속에서도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연합을 이루다가 대부분은 그러한 연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집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 일이 있을 만큼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진 상태로 오랜 역사를 지속했던 때가 있었고 동족 간에 이렇게 싸우는 일이 있었고 그 이전에 사사시대 때를 보게 되면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만큼 서로 휘비린다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역사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계속적으로 힘쓰고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러한 연합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합을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하는 이 말은 그저 형제들이 함께 같이 먹고 산다 그걸 뜻하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는데 이런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인 관계로 서로 묶이는 관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정선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도가 성도를 만나고 하는 것들도 역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도의 참된 교통은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져 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줄 때 모이면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고 그들이 흩어지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좋은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그 교제를 통해서 형제들, 자매들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모임이나 그러한 어떤 연합이나 동거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항상 한계를 보이게 되어 있고 결국 그릇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됨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바가 있었죠. 그들에게 또 가르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를 이루는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교통의 진정한 목표점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요. 그러한 연합을 떠나서 자기 혼자 독불 장군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비유하는 그런 오랜 비유가 있어요. 자식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 각계인은 교회라고 하는 이 품을 떠나서는 결코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럴 때 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연합하고 또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대단히 힘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에 대한 비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본문 2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앞부분 말씀에서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게 하나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한 이 말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될 때 있었던 광경을 떠올려 주는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의 죄의 문제를 속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때 그의 임직식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죠. 기름을 붓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왕을 세우든지 또 선지자를 세우든지 제사장을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은 구별되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붓는 이 기름을 통해서 그의 거룩한 직무가 시작됐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가 감당했던 그 직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마치게 될 때 그들이 어떤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냐면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 원형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아론으로 하여금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그렇게 빌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수염을 타고 해서 옷깃까지 내린다 할 때 이 기름이 머리와 또 수염 그리고 옷깃을 하나로 쭉 이어주게 되죠. 따라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연합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순례의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럴 때 멀리 흩어졌던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받으신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해주는 것만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이 그토록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반갑게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또 함께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르몬산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편에 위치하고 있는 산인데 이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산만큼은 눈이 내리고 얼음이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여기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이것이 요단강으로 쭉 흘러내리죠.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요단강으로 해서 사유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 예루살렘 언덕입니다.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언덕인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광경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시온 같은 경우는 대단히 건조하고 이슬이 많지 않고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헤르몬산의 이슬이 그 마르고 먼지가 많은 그 시온에 떨어지는 모습이란 대단히 즐겁고 행복하고 값진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생명을 움트게 하는 것, 또 회복을 하는 것을 의미할 때 항상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이 이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생명이 움터나는 것, 소생하게 되는 것이나 회복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이슬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때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3절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표현하죠. 거기서 시온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명령하시는데 곧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서 나온다. 약속되었다.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교인들로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 간의 사랑을 힘써 배워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사랑으로 이 사랑이 확대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 주신 바 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과연 더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도 다 이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사랑은 자기가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그런 온전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바탕으로 먼저는 성도들을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원수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연합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내가 여러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잘 지켜나가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늘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귀한 자녀들로 저희들을 묶어주시고 모든 신자들을 한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일이고 그 힘들다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저희들에게 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함께 신앙이 자라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어 주므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주의 거룩한 나라의 열매들을 잘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